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안 잡고 했더니 별로 마음에 안 왔는 거예요. 손 잡고 좀 옆에 분 흔들어 주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게 목회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면서 시대적인 통찰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매주일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성분들에게 물었대요. 89%가 대답했대요. 명절은 힘들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평상시보다 이혼이 2.2배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명절 줄입니다. 이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면 추석 명절에 어떤 말 듣기를 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평상시에 안 해보신 말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함께해서 참 행복하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한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아침 예배 드릴 것 없다. 여행이나 다녀와라. 큰 것 하나 툭 던져주는 그런 부모님 계셨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5절 16절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감옥에 4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에베소서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이 크더라는 것이에요. 개척했던 담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하니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우리 탑동교회 성도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참 감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어드렸던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최고의 기도. 이 몇 절 안 되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최고의 기도라고 해석해놨어요. 왜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참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7절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야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분은 아니세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3번 들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들려줘야 되는데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탑동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여.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더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여.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여.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그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똑같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서도 드렸고 어른이 돼서 드렸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똑같은 예배 드리지 말고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하늘에 속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임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깨달아졌더니 감사가 임해요. 깨달아졌더니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졌더니 신앙생활이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에게 주어진 복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층에도 잘 들리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정말 마음 먹으신 것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 탑동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축복은 이러하니. 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주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시작.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지 겨우 4년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지 4년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정말 이 예배가 지루하고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말이에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분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대감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인생 최고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기대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명절을 다가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밝으신데요, 주일날 올 때마다 어제 지난주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다 지치고 피곤하여가지고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번째 18절도 19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대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 대조로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네 가지 기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믿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풀어낼 때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전해졌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지혜와 계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아주 몸서리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오늘 그 은혜가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밑줄 치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라도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고백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늘 거룩한 부담이 있죠. 일부 예배 때도 열심히 설교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눈치예요. 그런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의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때 아멘 하셔야겠어요? 감사해요.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며 알게 된 것이 있거든요. 영국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복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어요. 놀랍게도요, 에베소서를 몇 년 동안 연구하냐면 5년 동안 설교하고 5년 동안 연구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웬만한 많은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연구하고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면 에베소서는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 중에 재정 창고라고 말해요. 에베소서를 모르면 영적 빈사 상태에 빠진다고요. 오늘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열어주셨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하여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에서 1558년부터 몇 년 동안 48번 동안 에베소서를 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의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하고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은혜들이 새록새록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칼빈이 썼던 문장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물려왔습니다.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는 충분히 입증된 것이다. 좀 어렵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고 왜 나를 계획하셨는지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받았어요. 칼빈에게도 이건 어려웠구나.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건 알았다고요?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럽디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그러면 끝났을 텐데 어떤 마음 갖고 기도했을까? 사랑의 마음 갖고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하셨을까?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러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냥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어르신이 등록을 했거든요. 어르신 여름성경학교 때 따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가 어르신 여름성경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따님이 한국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추석 명절 아침 전까지만 머무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2주 전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렸을 때 침례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던 다른 따님이 오늘 아버지 모시고 와서 등록했어요. 왜 등록했냐면 아버지 혼자 교회 가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딸이 자기는 예수 믿을 마음으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등록했어요. 억지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기왕이 아버지 모시고 오는데 등록하시고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가셨거든요. 근데 다음 주도 나오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목사님, 저도 침례교회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자리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세요? 성도요, 신실한 사람들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찬송받기에 영광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게 믿겨지냐고요. 그게 믿겨지는 순간 저희는 진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다. 12절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이다. 계속 읽다 보니까 달라져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백성인 성도들, 기업인 성도들, 소유된 성도들. 그러니까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름 불러가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영광이야. 아멘. 그래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더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안 물어보셨나요? 왜 나 부르셨어요? 안 믿어지는데 왜 불렀어요? 믿겨지지 않는데 왜 나 선택했어요? 라고 부를 때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이제 졸릴 시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대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 갖고 계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길 원하세요? 그거 알아야 그 길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길 원하셨다면 그 뜻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셨다면 그 목적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말이에요. 귓등으로 들리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목적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대답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이 맞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해볼까요? 아유, 500명 중에 100명밖에 못 하시겠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은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 당신에도 100여 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의 뜻 안에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알게 되면 기쁜 거예요. 그게 알게 되면 춤추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밝히 알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서니까 그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지수야 졸지 마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 막 정신 바짝 날 것 같잖아요. 지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우 다우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자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초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 말고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직접 말씀을 들었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던 자리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요. 교회 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더니 신약에도 사울이 또 나오네. 웃어주시는 분들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은 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 복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직접 사울에게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심해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한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천상의 언어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인 걸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달라져 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이 열린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요. 물론 쉬운 말씀이지만요. 그래서 현대인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17절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해력과 분별력으로 표현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참고 자료이지 정통 선교자는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기록됐지만 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50억 넘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여기에 밑줄 쳐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뭐를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셨더니 하나님을 친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겨지지 않고 설교하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친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19절. 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정리해 볼게요. 왜 제가 이 성경으로 읽어드렸냐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성가대에 앉아있고 찬양단 오케스트라에 앉아있고 저 위쪽에 앉아있지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불러줬는지 영의 눈이 열려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통해 내가 너를 왜 이곳에 있게 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를 너희가 알고 뭐예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왜 불러주는지 알고 다닙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표현도 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에 19절.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주님, 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무리 잘 설명한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사도 바울이 봤던 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계시가 열려서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할까요? 하다가 세상에 사도행전 6장 7장을 넘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과 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건 얘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까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믿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영의 눈이 사도 바울에게 열렸던 것처럼 똑같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대하며 꿈꿔볼까요? 당진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교회, 큰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시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하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성령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안이 열린 스데반은요 어떻게 되는지 15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스데반에게 임했던 영안이 열려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고백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요 신실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고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유럽에서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당했어요. 왜 고발을 당했어요? 전통을 어긴다고요. 율법을 깨뜨리고 있다고요. 이단 사설을 설파한다고요. 얼마나 미웠어요? 그래서 최종 판결이 뭐냐면 저 이단의 괴수를 데려다가 공회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 자리에 앞장서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죽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말이에요. 54절 55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읽을 때 제일 마음이 행복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결론이 돌에 맞아 죽는 거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돌을 던지나?
저 돌 맞으면 내 머리 깨지겠는데, 저 돌 맞으면 나 피나겠는데, 저거 돌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원망했겠죠. 돌 던지는 사람 주목해서 봤겠죠. 내가 죽어도 절대로 너 원수 갚는다 막 이러고 죽었겠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다. 날라오는 돌에 시선이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의 시선이 어디로 열리느냐? 하늘의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곁에 서서 도우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성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날라오는 돌에 시선 두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나갈게요. 다 같이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새겨져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를 예수님의 것 만드시려고요. 놀랍게도 존 스투어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것 만드시려고 불러주셨대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새 희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와 재창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 만들어 주신다고요. 왜요? 책임져 주시려고요. 왜요?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알게 해 주시려고요. 우리와 이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날 불러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날 불러주셨구나.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호세아서 선지자 4장 1절 2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저히 아는 지식이 없대요. 뭐라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제가 왜 저 호세아 선지자의 본문을 갖고 왔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어라. 너희는 진실함도 없어, 사랑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다.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5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해야 돼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교회 제사장,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셨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나타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힘의 크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